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다 같이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5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했죠. 그래서 이제 7주 정도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하나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특별히 교회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 각각의 구성원들을 보면 너무나 연약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상하게 교회는 은혜가 넘칩니다. 구성원들은 전부 다 연약한 자들만 모였는데, 약한 자들만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붙잡을 때 교회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데살로니가 세워지는 그 과정 자체가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죠. 어떻게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교회다라고 바울 사도가 칭찬을 합니다. 좋지요, 여러분. 그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교회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힘 어떠함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좋은 이유, 성도가 좋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각 성도들의 삶과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주님이 빠지면 참 교회만큼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요. 그죠? 다 연약한 자들만 모였으니까요.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교회는 진짜 소망이 있고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세워진 은혜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드리고 나서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의 모습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나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교회를 향한 마음이 생겨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의 재림에 어떠한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이 주님 이미 재림했다, 주님 오셨어 라고 호들갑을 떠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냥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혹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바울은 오히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할 것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결과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시기 때문에 너희가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 사도가 전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요, 바울 사도가 이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3장 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있어요라고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게으르게 행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들로부터 떠나라라는 게 이야기가 그냥 물리적인 거리를 두라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과 교제를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비록 믿음의 한 공동체 안에 있긴 하지만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저들의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어떤 사람들까지요, 잘 가고 있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말을요, 교회에서 영원히 추방해라라는 걸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1차적으로 먼저는 관계를 끊는 이유는 내 믿음, 내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건요,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옆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든든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죠? 힘들어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일이 나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런 게 있다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쓸데없이 부산 떨며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은 무관심하고 남의 일에는 분주하고 비정상적인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어때요?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책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맡겨진 것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막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열심히 각자 자기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그 자에게 가가지고 주의 날에 임했대. 그럼 자기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오면 일만 더 늘어나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라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쥐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면서부터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해줘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노력했고 스스로 일하면서 성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절에도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9절에서 나는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는데 당연히 너희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먼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야 라고 하면서 그때 내가 얘기했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요, 바울 사도는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성경적 지식을 전하는 데 바울 사도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본인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울이 몸소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썼으면 이렇게 전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바울이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르침과 그 삶을 헛되게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잘 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위로하는 거죠. 혹시나 너희 가운데 진짜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 낙심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하는 자나 그것을 받는 모든 자가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누구는 일도 안 하고, 그 당시는 그랬어요. 공동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가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거의 그들의 삶의 바운더리와 함께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첨예하게 결부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풍요로우면 그잖아요. 내가 좀 넉넉하면 누가 나를 성가시게 해도 좀 낫잖아요, 그나마.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당시 로마 이 시대 가운데 대부분의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한 70에서 80%가 대부분이 노동자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안 먹고 불편함을 끼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뭐 하나를 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지금은 그런 걸 하지 않지만 그 당시 때는 그들이 와서 성만찬을 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일들 속에 누군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영역을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에게 가중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지금 주의 재림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가요,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 그냥 우리가 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근묵자학 있죠, 그런 것처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든지 영향을 받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자자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재림의 문제 하나 때문에 갑자기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요 빨리 잡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교회가 붕괴됩니다.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특별히 주의 재림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권면하실 겁니까? 뭐라고 권면하실 거예요? 당연히 어때요? 게으르지 말라라고 책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목사님은 인격적이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책망할 수 있어요. 왜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잡아야 되니까요. 바르게 삶을 붙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3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권면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까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오늘 본문 3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뜬금없이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으로 시작이 돼요. 문맥의 흐름상요 조금 뜬금없어요. 1절부터 5절의 이야기를 빼도요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데 큰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라고 하면서 저들이 처한 문제, 특별히 재림에 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권면하면 돼요. 그런데 왜 바울이 굳이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거기다 넣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중보를 요청한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요, 제가 누군가에게 중보를 요청한다라는 건 요청하는 사람이 요청받는 사람보다 형편이 더 어렵다는 거잖아요.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기도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요청하는 사람이 요청받는 사람보다 지위적이나 관계적으로 낮을 때에, 뭐 내 선배님이라든지 목사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식으로 따지면 뭐 셀리더님, 아니 속장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청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영적 스승이에요. 영적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리더예요. 그죠?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사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처한 상황이 좀 더 나아요.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어려워요. 바울은요, 오히려 이전에 빌립보에서나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보다 고린도 아덴으로 내려왔을 때가 조금 더 형편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안정이 좀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말이 맞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그런 표현 아시죠? 내 코가 석자다. 그죠?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바울이 이들의 형편을 모를까요? 알지요. 알고 있음에도 분명 중보 요청을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이, 저들의 상황이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중보를 의도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가운데는요, 굉장히요, 목회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비밀과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여러분 뭔가 중보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분들은 뭐 감사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분은 정말 계속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솔직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정말로 이렇게 많이 막 기도해 주세요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받는,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요? 네, 막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든지 하죠.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이건 비참하네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이 과정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애정이 담겨져 있고, 특별히 바울은요, 이 과정을 이미 본인 스스로가 검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역설, 이런 거예요. 내 상황은 순종할 만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 예전에 멕시코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이제 자궁 근종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이제 좀 안 좋아져서. 그래서 멕시코에서 수술하는 게 너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수준이 우리나라만큼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가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이렇게 제가 집안 살림을 해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제가 이렇게 해요. 어쨌든 막 모았어요. 그리고 비상금도 모아가지고 아내랑 저희 딸 이렇게 비행기 티켓 값이랑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실은 좀 빠듯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 한 성도님이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큰 재정을 주셨어요. 사모님 병원에 비해 쓰라고. 너무 필요했던 부분이었죠, 사실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 안에 어떤 그 교육관 비슷하게 쓰는 곳을 그 증축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여보, 우리 이만저만 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그래, 순종하자라고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재정을 고스란히 이렇게 들어온 재정을 고스란히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결코 헌신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순종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중보할 만한 상황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에 포도나무 교회 왔을 때요,
포도나무 교회의 특징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저 빼고 나머지 교육자들이 다들 기도가 세요. 담임 목사님, 황 목사님, 이 전사님 다 세요. 저만 제일 기도가 약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들 중보기도 해보셔서 아시다시피 기도라는 게요, 여러분 왜 힘이 들죠? 마음을 쏟아서 힘이 듭니다. 마음 안 쏟고 하는 기도는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기도가 힘든 이유는 마음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가 어려우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안 되시죠. 내 기도도 안 돼요. 근데 그 가운데 남의 기도를 한다는 게 여러분 되는 상황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기도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놓여진 상황이 그렇습니다. 주의 재림의 문제 때문에 저들이 어땠어요? 지난 시간 살펴본 본문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엄습한 상태예요. 어떤 이는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지금 나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 너무한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이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바울 사도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이후에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러한 중보의 과정을 요청했는지를 오늘 본문 안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좀 큰 목소리로 여러분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중보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퍼져나간다. 이게 지금 저희는 개역 개정을 보고 있잖아요.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이게 어떻게 표현됐냐면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다라는 말로 나왔어요. 다름질. 이렇게 달리기 하는 다름질.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이렇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더 역동적이잖아요. 퍼져나간다라는 말보다 다름질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다름질하면 뭐 생각나세요? 옛날에 운동회 할 때, 청군백군 할 때 막 트랙을 달리던 그런 모습 생각나시죠? 마치 그런 거예요. 힘차게 내달리다. 이게 현재 능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급속도로 퍼져간다. 말씀이 급속도로 달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우리에게로 달려오는 걸 말해요. 말씀이 달려온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제 바이블 칼리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럴 때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해요. 말씀이 달려오는 은혜를. 말씀이 오히려 저에게 더 굉장히 이렇게 좀 공격적이라는 말을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건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제 삶을 부숴버립니다. 이번 바이블 칼리지 때도 그랬었어요. 신명기를 하는데 신명기 1장에 가보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냥 그래,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미리 우리의 길을 미리 가시지, 우리를 안고 가시지라고 그냥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강의하다가, 아마 이제 바이블 칼리지 같이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갑자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이 저를 확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울컥하면서 더 이상 강의를 진행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 죄송하다라고 그랬었어요. 그 전에도 봤거든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맞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퍼져 오도록 다름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은요, 자신이 가는 사역지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요, 시편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시편 147편 15절인데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 147편은요,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갈망을 구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여기 보면 말씀이 속히 달리다 라는 말이 다름질하다, 퍼져가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땅으로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 모습이 어때요? 막 달려가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전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시는지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속히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기독교의 특징이요, 바로 여기에 있어서 그래요. 기독교의 특징은 계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게 기독교입니다. 다른 것에서 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의 근거는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도, 예배도, 모든 전도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파생돼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건요, 여러분, 1차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벽을 보고 계속 혼자 이야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머, 우리 목사님 미쳤나 봐. 그러시겠죠. 그죠? 벽 보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말이라는 건 여러분, 누구와 누구 대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격과 인격 사이에 하는 게 말이라는 겁니다. 인격 대 인격의 관계에서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을 넘어서서 우리를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건, 이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셔서 우리와 무엇인가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신들은 어떻습니까? 일방적입니다. 교제라는 게 없습니다. 인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서로 간의 이해관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어떻게 하시죠? 하얀 소복을 입고 새벽에 머리 이렇게 정갈하게 여기까지 막 이렇게 길게 내리시고 꼭 여기까지 기르셨어요. 옛날 영화들 보면요, 그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렇게 비나이다 하면서 물 떠놓고 막 하셨잖아요. 왜요? 내 열심, 내 정성으로 그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해 관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익 관계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기독교는 어때요?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열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예, 나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안 해야지. 또 이렇게 나가면 굉장히, 그건 아닌 거 아시죠? 열심은요, 바른 믿음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열심으로 가지 않아요. 인격의 관계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근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와 존재 자체 다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섞냐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의 요구도 하시고요, 어떨 때는 우리의 그 땡깡과 우리의 못됨을 다 받아주시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 진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은 하나님이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름질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여러분,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사랑의 마음과 인격과 그분의 열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바울이 요청하는 그 중보기도의 내용,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퍼진다, 이 말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들어오길 원해. 너희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길 원해. 내가 가는 모든 사역지마다 내가 말씀을 전할 텐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다름질해서 그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요, 말씀이 퍼져 우리에게 다름질할 때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분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그리고 그분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이 스스로 영광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성경을 보면 뭔가 이렇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청년 시절에 나름 이렇게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막 읽고 나면 왠지 내 안에 그 에너지가 막 생겨가지고 막 울트라 막 캡숑 파워 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힘이 생길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아니 물론요, 말씀 자체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본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 믿음의 대상, 우리에게 말씀이 달려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왜 성경 보세요? 오늘 하루의 운세를 위해서요. 예전에 우리 달력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막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딱 성경을 펴서 오늘 이 말씀 봐야지 이걸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동쪽으로 가야지 뭔가 생길 것 같아 이런 걸로 말씀을 보십니까? 아니요. 큐티는 왜 하십니까? 적용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매일 말씀 기도는 왜 보십니까? 기도 1시간 때우시려고요? 아닙니다. 말씀을 보는 가장 1차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인격의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들이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 말씀이 다름질하는 것을 이미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언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요,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경험한 것 같이 내가 가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요청할게 라고 말해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요청입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이 뭡니까? 3장 2절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 3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마 당시에 바울과 동료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걸 세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에 전하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왜 방해하고 공격을 받고 부당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쪽의 생각이겠죠. 세상은 복음을요 복된 소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심지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똑같이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 그 믿음의 여정을 펼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요청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퍼져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다름질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해달라는 그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성시대는 언제셨습니까?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셨습니까? 지금이십니까? 어떠십니까? 각자들 다들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 그 전성시대에서 여러분 바닥을 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락세인 분들도 있고 상승을 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겨우 현상 유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믿음 좋을 때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저만 그런가요? 전 그래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요 진짜 유지하고 아니면 더 자라나게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믿음을 놓치는 건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의 중보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이 중보기도 내용이요 사실은
2장과 3장 사이에서 없어도 돼요. 그잖아요. 오늘 한번 2장 3장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2장 끝에 가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냥 3장 6절로 넘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색함이 없어요.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는 걸까요?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교회의 혼란스러움과 여러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이유는 말씀이 퍼져가기를, 그리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진받기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미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다란 뜻입니다. 믿을만하다란 뜻이에요. 약속을 지킨다란 뜻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특별히 여전히 고난과 교회의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말씀이 퍼져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 달라고 중보할 때에 어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다고요? 미쁘신 하나님이요, 신실한 하나님이요. 내 형편은 그럴 만하지 못한데 그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너희를 지키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비록 당장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지만 그것 전에 그들을 먼저 회복시키고 그들 안에 먼저는 그 마음을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너희가 있지만 먼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일으키는 걸 너희가 그 중보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경험하길 원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요, 여러분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래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의도적으로 요청합니다. 오히려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 영광스러운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한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중보 기도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바울은 이걸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알아요, 그들이 힘든 거 알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먼저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중보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내 기도로 기도한 대상이 은혜를 입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1차적인 중보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의 더 깊은 내면은요, 기도하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네. 너가 중보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래서 너희가 라고 이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가나에서 혼인잔치 때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예수님의 첫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먼저 물도온 하인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이라고 나오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소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중보하는 너희에게 라는 겁니다.
비록 어려운 중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을 지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내가 권위가 있어가지고 내가 사도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라고 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요, 끝으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는 말이요, 그냥 어떤 의미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몸의 지체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남자니까 형제님, 여자니까 자매님, 이런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뭔가 내가 권위자로서 이렇게 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니네 나한테 빚 갚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오히려 지금 바울은요, 지금 저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요,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중보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의 날에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평강의 은혜를 너희가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시급한 그들의 문제를 마지막에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중보 이야기를 먼저 딱 던져주고 그 이후 6절부터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미 기도의 능력을 많이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가기 전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먼저 기도라는 것 자체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그가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때요? 바울은요,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단순히 나를 넘어서서, 왜요? 빌립보에서 그러면서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단순히 내 문제와, 바울이 거기서 내 문제, 우리 감옥에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했어요. 그냥 기도가 내 소원을 듣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고 온전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뜻이 있다라는 것, 그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요, 너희들의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을 기도의 자리를 이끌면서 그 가운데서 너희가 너희의 삶을 이끄시는, 특별히 먼저 너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니? 근데 그 가운데서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길 원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당장의 내 문제와 내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내 코가 석자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삶이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는, 다름질하기를,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그렇게 이끄는 것처럼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무겁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하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문제, 내 상황, 여전히 해결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산더미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중보의 자리로 요청하신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응하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가 이래요, 제 형편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있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다름박질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 1시간,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해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름질할 때에 여러분 잠깐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시고 내가 기도해 왔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니요, 일하시는 걸 넘어서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좀 고백하면서 함께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달려오게 해주십시오. 이걸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는 내 안에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읽어가고 말씀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말씀이 나를 향해서 퍼져오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 가운데서 나를 향한 미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실력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먼저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퍼져오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달려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감당해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려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퍼져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며 그 말씀 속에서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고 계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여,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저들의 삶의 모든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맞아요, 내 코가 석자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 문제 놓고 기도하기도 빠듯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우리를 중보의 자리로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세워가도록 우리를 중보의 자리로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요, 여전히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세워진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그럴 때에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는 은혜가 기도하며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